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자, 제목을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제가 중학교 지나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교복을 마지막으로 입는 세대였는데, 그때 교복이라는 게 참 촌스러웠습니다. 일본 순사 제복 같은 교복이 있었습니다. 시큼한 교복. 빈궁한 삶에 3학년까지 내내 입으라고 큰 것을 어머니가 사줘가지고 질질 끌리는 거, 어깨도 이렇게 큰 거. 그 교복을 장날에 가서 사서 입고는 학교 가려면 이제 아직 멀었어요. 한 달도 더 멀었어. 가방은 굿방색 가방. 그거에다가 이제 저녁마다 입어보는 거예요. 입고 나갈 용기는 없고 아직. 그리고는 설레가지고 중학교 가면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언제 입학하는가. 그렇게 날을 세면서 드디어 교복을 입고 뭐 대단한 신분이나 얻은 것처럼 그걸 입고 학교에 갔는데, 중학교 간 거예요. 더 힘들어. 초등학교 때보다 더 수업은 많고 더 각박하고 선생님들도 더 쌀쌀 맞고. 그래 1학년에 들어갔는데 3월달 한 열흘쯤 다녔는데 담임선생님이 종이를 한 장씩 쭉 나눠주더니 중학교 와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뭘 느꼈는지, 뭐가 새로워졌는지 느낌을 적으라고 하더라고. 적으려니까 적을 게 없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중학교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것도 없어요. 그때 제 기억에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제일 많이 발표한 게 뭐냐. 중학교 와서 다르게 느낀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때까지는 담임 선생님이 국어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도덕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중학교 오니까 각 과목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더라. 이것이 하나 달라진 것이다. 이제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제가 38년째 새해를 교회에서 맞이합니다.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새해는 정말로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새로움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사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움에 대하여 막연히 착각하고 헛되게 기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 시간이 흐르면 달라지겠지 하는 생각들이에요. 즉,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막연한 생각. 지금은 흔히 하는 말로 크로노스, 자연적 시간으로 볼 때 이미 2021년이 된 거예요. 실감 나세요? 지금은 2020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예언하는데 앞으로 한참 동안 2020년 우리 입에서 나올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2021년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일단 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력만 달라졌지. 숫자 끝자리 하나만 달라졌지. 2020에서 2021로 달라진 거예요. 예.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까? 제가 2020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1999년 정도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군 복음화 준비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 2020이었어요. 2020년까지
군보고마를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창한 비전을 갖고 시작했어요. 소망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2020 군비전 운동을 선포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뜨겁게 예배드린 기억이 나요. 근데 2020이 지났는데 군보고마는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흐른다고 어떤 일이 새로워질까요? 그렇지 꼭 않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시간이 흐르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렵니까? 자, 같이 봅시다. 다시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오늘은 새벽기도가 없어요. 그죠? 좋죠? 우리 교육자들은 좋아. 그래서 10중 8구 늦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잘 드리고 올해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모이질 않으니까 덜 복잡한데 송구영신 예배 저희가 장소 문제로 작년 재작년에 예배를 2번씩 드렸단 말이에요. 뭐 제일 바쁜 날이에요. 이 시즌이 굉장히 바빠요.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성탄절, 송구영신 정신이 없을 때예요. 정말 잔인하게 바쁜 달이 12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뭐 탈진돼가지고,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눈 떠보면 종호야. 그러니까 첫날부터 늦잠 자버리는 거야. 완전히 맥없이 시작하는 거야. 이 패턴을 고쳐보려고 나도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했던 일을 우리가 다시 하게 된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더라.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돋이도 못 보러 갈 거예요. 뭐 동해로 행주산성으로 막 해돋이 보러 갈 텐데 그 해는 특별한 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어제 떠올랐던 해와 똑같은 해인 거예요. 달라질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이에요. 저 해가 새로운 해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 해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동일한 해예요. 어쨌든 현대어 성경에 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한 일도 다시 하게 될 것이니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이것이 망고의 진리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하던 일을 80살이 되어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안 고쳐져.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올해 2021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와 싸워야 하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고난과 싸워야 할 뿐이에요. 세월이 흐른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옳다. 첫날 첫 시간부터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흐른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죄를 뿌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정신승리를 한다고 해서 승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볼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이 흐른다고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정하고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새로워질 건 없어요. 두 번째, 환경이 바뀐다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이사하면 달라질까요? 이발하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뭐 기분도 꿀꿀하니까 머리 한대. 돈만 날리는 거야. 머리 해봤자 내 기분 달라질 것 없어요. 새집 들어가면 한 달쯤 새로운 느낌이 들까? 왜 핸드폰이 새로 나오는데도 계속 장사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새로운 물건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새로움이 계속 간다면 핸드폰 회사 망해버려요. 과학은 발전하지 않아. 새로 나온 걸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가지고 처음에 며칠만 만지작 하면 좋고 새 기능인 것 같고 새로운 디자인인 거니까 좋지. 전화 거는 건 똑같아. 그래서 며칠 지나면 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면 몇 달, 두세 달 지나면 또 사고 싶어가지고 그걸 만지작. 근데 앞으로 1년은 의무적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뭐 억지로 깨버릴까, 잃어버릴까 별 철없는 생각을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 물건을 가졌다고 해도 그 새로움은 오래가지를 않아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오래 가지도 않아요. 결혼했다고 달라질까요? 군대 갔다 왔다고 달라질까요? 며칠은 사람 같아 보여. 늦잠도 안 자고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이불도 착착착 개놓고 청소도 하고 근데 2, 3일 지나면 옛날하고 똑같이 문어처럼 돼버리는 거야. 흐느져. 또 늦잠 자고 세수도 안 하고 무슨 군대 갔다 온 것이 큰 벼슬이냐 보상 심리로 막 보상 받으려고 막 늘어져가지고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 뭐가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저희 친척 형님이 직장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25, 6년 전에. 갔더니 시커멓게 죽었더라고. 얼굴이 막 시커멓게 죽었어. 병원에서 직장암 말기래 가지고 준비해야 된대.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그래가지고 제가 총각대인데 전도할 기회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말 잘 듣더라고. 막 군기가 들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약자같이 돈 모으더니 뭐가 있어. 이제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막 그래가지고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하니까. 근데 일주일 있다 가봤더니 그것이 오진이었어. 직장암이 아니었어요. 치질 수술만 하고 나왔지. 치질 수술하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내가 약속한 거 있죠. 이제부터 교회 다 오기로 했죠. 그러니까 비시비시 웃고 또 말도 안 하고 있어. 지금까지 안 다녀. 인간은 그런 것이구나. 환경이 바뀐다고 절대 그 근본이 바뀌지를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새로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바뀔까요? 집사님이 권사님 됐다고 바뀔까? 임직식 했다고 바뀔까? 내가 목사가 됐거든요. 1999년 5월 4일 날 내가 목사 안수 받았어. 그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 이제 내가 도망도 못 가는구나.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데 막상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두들겨 맞아서 억지로 목사 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만 되고 싶었던 사람이야. 근데 정말 내일 목사 안수 받는 날이에요. 어린이날 앞에 받았거든. 목사 안수 받는 날. 근데 목사가 됐어요. 친척들도 오시고 부모님도 오시고 교인들도 많이 오셔서 저에게 축하해 주시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안수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그때뿐이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 목사가 된다고 내 인격이 달라지지 않더라고. 목사가 된다고 내 작은 마음이 넓어지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된다고 해서 내게 능력이 임하지도 않더라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이 흐른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세 번째,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많이 배웠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의 일탈이 날마다 보도가 됩니다. 과거에 했던 끔찍한 일들이 청문회 석상에 나오면 다 나오게 됩니다. 현재 지식은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병창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영어를 못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한데, 그리고 한글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까막눈도 참 많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간 분이 많았다니까요.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펴놓기만 하고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자고 그러면 못 찾아. 말은 못하시지만 제 어릴 적에 시골에서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옆집 할머니 예수 믿자고 그 따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왜 예수를 안 믿냐고 따님이 전도사님인데 그렇게 날마다 내가 전라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만 괴롭혀라 그래요. 어느 날. 아니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괴롭히는 거냐고. 내가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랬더니 야야 그 할머니 까막눈이야.
그때 내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 전도라는 것도 그렇구나. 글씨를 모르니까 그 할매 교회 못 가. 그 할매는 교회 가자고 그러면 힘들어. 근데 창피해서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할머니가 총기가 있는지 몰라. 길 다 찾아다녀. 간판을 못 보는데 다 찾아다녀. 서울에도 너끈히 갔다 와. 글씨를 모르는데. 눈치가 빨랐어. 근데 교회를 못 가는 거야. 내가 그 뒤로 교회 가자는 소리 함부로 못하고 하더라고. 내색도 못하고.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붐이 있었어요. 한글 학교. 지금은 없어요. 한글 무료로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막 70대, 80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일제강점기, 6.25 지나면서 한글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사시던 분이 이제 교회에 그냥 까막눈으로 다니던 분이 친구들 데려오고 해가지고 눈이 떠졌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억니은틱을 그렇게 애워가지고 알을 깨쳐가지고 내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됐다고 감격하고 우는 그런 간증들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 그러면 배운다는 건 뭐예요? 똑똑해진 것만은 아니에요. 배운다는 건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지 못하면 이제 무식한 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옛날보다 이 세상은 훨씬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깨끗하고 좋은 나라,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는지 더 더러워졌어. 더 도둑놈들이 날뛰어. 옛날에는 좀 도둑이 날뛰었는데 지금은 더 큰 도둑이 돌아다녀. 옛날에는 그냥 어찌어찌 등쳐먹는 사람만 있었는데 요새는 막 무참하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흉악범들이 설치고 있는지 몰라. 도대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큰 도둑놈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은요, 잘못 알고 거짓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의과대학에서 지금 공부하고 배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는 맞다고 여기는 정답들이 있어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실제로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과 어떤 이론들, 수술을 한다든지 약이라든가 의학 수준들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그중에 50%는 바뀔 거래. 50%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래. 5년이 지나가서 학문이 깊어지면, 연구가 깊어지면 지금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모든 학문의 이론들이 50%는 다시 수정해야 될 거래. 지금까지 그래 왔대요.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을 우리 모두가 이제 2020년 코로나 악몽을 뒤로 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2021년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함 없이 시작하고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각오들을 다 가지고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자, 진정한 새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진정한 새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이것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다. 즉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고 싶다. 여러분, 내 고정된 눈으로, 고정관념의 눈으로 나를 보면요,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내가 비로소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를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가면 이겨야 되고 남의 것 뺏어야 되고 지고는 못 살고,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는 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못 잡은 그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아 올리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 유명한 일화가 누가복음 5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옛날에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뭐 특별한 죄를 져가지고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원래도 죄인이었어요. 태어나기 전에도 죄인이었어.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니까. 베드로를 잉태한 어머니나 아버지도 죄인이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인이었는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시야로 자기를 보니까 형편없고 부끄럽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고기를 건져 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은총이요, 복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못 바꾼다는 게 내 목회의 결론이야. 내가 21살부터 전도사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때까지 오면서 개척하고 이제 16년, 2005년 6월 달에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 기적은 사람을 못 바꾼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도 많이 있었어요. 다 말을 안 하지만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막 울고 감격했던 사람들 중에 오히려 세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안진병이가 일어났다니까, 옛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눈에 떠져가지고 이 사람이 집배원이 됐다니까, 우편 집배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진병이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다니면서 교인들 흉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닌다. 이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기적은 못 바꿔 사람을. 기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의 하나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기적은 못 바꿔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고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극심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나야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변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적이 없이 목회를 하면 이 사람은 경영자가 됩니다. 교회 CEO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장사한다고 욕하잖아요. 1년 우리가 비난받아 마땅한 요소도 있어요.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소리지만은 예수 주식회사래.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가 기업인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세금 안 내는 기업인이다. 이제는 세금도 내야. 이 지경이 됐어요. 왜 그러냐? 똑같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경영하는 것이다. 경영. 네, 똑같다. 보험 외파는 과 무슨 차이가 있냐? 실적 올리기, 재산 불리기, 건물 올리기, 무엇과 차이가 있냐? 세상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세상에 울림을 주지 못하는 것, 세상을 향하여 쓴소리를 할 때 무서움을 주지 못하는 공동체,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참회 기도했죠. 정말로 했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했습니까? 다시 오질 못할 기회로 여기고 생명을 거는 참회 기도를 정말로 드렸나요? 입만 했나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회개하고 눈물도 안 나, 강팍에서.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눈물도 안 나, 느낌도 없어. 이런 상태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고백, 저는 이것이라고 여겨져요.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가게 생겼구나. 내가 원천적인 죄인이구나.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이 한마디만 하면 그 가정이 갑자기 어둠에서 빛이 되고 지옥에서 천국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니 울먹울먹 하면서 부인한테 이 한마디만 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돼. 여보, 내가 너무 문제가 많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 미안하오. 그러면 이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다시 지옥이 돼. 천국으로 가려다가 다시 얼른 지옥이 돼버려. 그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현명한 아내는, 아니야. 나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 당신도 나 때문에 무지무지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 천국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요, 그 고백이 절실하고 진정한 고백이라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 아비가 자식한테, 아들아,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답지 못했다. 그 한마디. 어느 날 자식이 밖에 들어갔다 오더니, 아빠, 내가 아빠한테 너무 잘못하고 산 것 같아. 나는 아빠한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철이 없어서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어. 그러면 게임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그 집안에서 귀신이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 집안에서 어둠이 다 떠나버리는 거야. 깨달으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내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하고 지금 한 배에 타고 있을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발견은 진리가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보석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가톨릭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수천억짜리 카피가 하나 등장했다니까. 김수환 추기경 살았을 때 가톨릭 신자들이 차 뒷구멍에다가 붙이고 다녔던 카피가 있었어요. 내 탓이요. 이거 엄청난 울림을 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카피 하나가요, 가톨릭의 부흥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을 거야.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 천국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나를 보는 거야.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야. 남한테 화살을 돌릴 그런 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진정한 변화, 새로움은 시간이 흐른다고 오지 않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오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새로움이 열립니다. 1994년 여러분 기억해요. 9월 달에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펼쳐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지존파 6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행동 강령이 있었어요. 4가지. 첫째, 돈 많은 사람을 무조건 증오하고 죽인다. 두 번째,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세 번째, 배신자는 반드시 죽인다. 네 번째는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아라.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인하고 거기서 환멸을 느끼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자기들 손에 죽었어요. 하나를. 그래, 공장을 차려놓고 토막을 내서 불태워서 완전 범죄 가지고 죽였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납치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죽이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 중에 행동대원이었던 김현양이라는 이가 있었어요. 이 김현양이는 잡혀가지고 기자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김현양의 입에서 보통의 경우는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현양이는 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요?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맺힌다 그랬어요. 당신의 엄마가 걱정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내 손으로 못 죽이고 잡힌 것이 한이 된다.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탄에 둘러씌운 자였어요. 예.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존파는 체포되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더 못 죽인 게 천추의 한이다. 그랬어요.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러다가 1417번 김현양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집행을 당하기 전에 김현양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님들, 목사님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저는 부끄럽지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독 신우의 회원들이 찬송가, 그 당시 찬송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것을 부르는 순간 이 김현양이는 이 세상을 떠났는데 1995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그는요, 사형 집행당하기 전에 200명에 달하는 장기수들을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김현양은 악마에서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천사로 바뀐 것입니다. 당신의 엄마가 걱정되지 않느냐? 우리 엄마 내 손으로 못 죽이고 잡힌 것이 천추의 한이다. 그렇게 짐승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던 김현양이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서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 같은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염려해주고 함께해준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의 능력인가? 복음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새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저도요, 잘 안 죽어요. 이 타고난 더러운 기질이 있어. 제 안에. 사람마다 기질이 있거든요. 이 기질이 결심한다고 변하질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냥 페인트 칠을 하는 것처럼 새카만 원래 색이 있는데 그 위에 그냥 하얀 칠을 좀 칠해 놓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흰 칠이 벗겨져요. 풍파를 맞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검은 것이 올라와. 그리고 옛 본성이 확 어느 날 드러나 버려요. 혈기, 소심함, 속 좁은 거,
말 많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말이 많아. 남 흉보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변해. 내가 말하는 이 예수 믿음이라는 거는 교회 다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말 많은 게 안 달라져. 세상에서 말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 많은 것뿐이야. 더 복잡해. 더 복잡해. 소심해가지고 잘 토라지는 사람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잘 토라지고 동창회 가면 토라지고 집에서 토라지고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잘 토라져. 여전도에 가서 토라지고 남성교회 가서 토라지고 봉사하다가 토라지고 회의하다가 토라지고 혼자 그 짓을 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가 돼도 잘 토라져. 독선적인 사람은 목사가 돼도 독선적이야. 이기적인 사람은 목사가 돼도 이기적이야. 지갑을 안 여는 사람은 목사가 돼도 지갑 절대 안 열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가?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건 변한다는 거잖아요. 프레시해지는 거, 새로워지는 거. 그건 어떻게 할 때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건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새롭게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세요. 아주 죽으세요. 어찌 첫 시간부터 죽으라고 저렇게 하는가? 죽어야 돼. 죽어야 살아. 올해는 죽읍시다. 제발 좀 집에서 죽어. 집에서 죽어야 집구석이 새로워지지. 집에서 죽어야 집안 식구들이 교회로 나오지. 직장에서 가도 좀 죽어. 직장에서 죽어야 우리 동료들이 예수를 믿지. 똑같이 행동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죽어. 죽어. 죽는 것도 은혜라. 주님이 죽어져야지. 주님이. 죽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을 때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세요? 기절만 하지 마. 부흥회하면 기절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예배드리면 기절만 하고 가는 거예요. 더 살아나. 그 꼴은 더 못 보는 거예요. 기절했다 깨어난 사람은 그 꼴을 더 못 봐. 어설프게 죽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어설프게 죽어가지고 입으로 말이나 하고 다니지 말지. 은혜 받았다나 자기는 달라졌다나 역겨워. 옆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자기는 새로워졌대. 어떻게 뻔뻔하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변했다는 소리 하고 다녀? 응?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래. 그렇지. 더 나빠졌지. 응? 어설프게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 짓을 하니까 더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말씀을 들어도 뭐 없어. 우리 교회 처음 오면요 막 충격받아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예배 때 운다. 한 6개월쯤 지면 중간에 앉아. 1년쯤 지나면 뒤에 자빠져 앉아있다. 2년쯤 지나면 안 나와. 이게 인간이구나.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은 이래가지고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안에서 죽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예배가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우리는 기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죽을 때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뭐가 달라졌어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집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진정으로 새로워진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새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지독히 안 달라지는 건 뭘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간혹 가다가 기도해도 안 달라지는 인간도 있기는 있더라. 그거 뭐냐?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 아니면 이제 달라짐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달라져. 저는요 어떤 강팍한 인간도 나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다면 나는 그 속에서 희망을 봐요. 정말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반드시 저 사람은 달라질 거다. 저 사람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생겨. 근데 기도 자리가 없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가 말라져 간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적신호. 아주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돼야지. 우리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잖아. 그럼 왜 그러냐? 근데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응답받지도 못하는 기도를 뭐하러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있어. 그건 뭐냐?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야. 그것이 응답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그 사람 때문에 가슴에 맺혀서 기도할 때가 있어. 그리고 막 기도를 해. 그럼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응답이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내가 달라진다. 우유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고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바꾸신다. 환경을 바꾸는 일이 많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꿔.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거야. 똑같은 해 아래, 똑같은 태양 아래, 똑같은 환경 아래 있지만 내가 달라지니까 환경이 달라지게 보이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5장 17절만 딱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해석도 17절만 보면 맞는 해석이야. 근데 16절과 해석을 하면 틀린 해석이 돼요. 16절부터 다시 비춰보세요. 16절부터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 되느냐? 나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겠다. 아, 잘났네, 못났네, 남자네, 여자네, 강하네, 약하네,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좋네, 나쁘네, 인격이 대먹었네, 대먹지 못했네, 게으르네, 부지런하네, 그런 것들로 내가 보지 않을란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조차도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목수 출신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누구든지라는 말, 이 17절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상대방,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주지 않을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그 인간이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셨죠? 그 인간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못마땅한 그 인간이 떡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아니게 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죽게 될 때,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런 어마어마한 핵폭탄보다 더 큰 변화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2021년 어떻게 시작하실랍니까? 결심으로 필요 없습니다. 노력으로 필요 없습니다. 다짐으로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함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듯이 우리에게도 그 눈을 주옵소서. 그 사람이 돼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그 시간이로 돼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장소가 그 장소로 돼 그 장소가 아닙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